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요, 바로 이 문구에서, 이 문장에서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이런 신전이라든지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바쁘게 넥타이를 메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철학자, 선생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 강의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내는 돈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는 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모든 그런 강연의 주제는 바로 네 자신을 알라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나를 알게 되면은 세상을 알게 된다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알면은 진리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의 바로 첫걸음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1800년대에 실존주의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내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를, 기독교를 자신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뿌리를 만든 존 칼빈의 이야기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예정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아주 오래된 철학의 시작이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주제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와 그 물음과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나는 누구인가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또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 야, 너 실력이 있어야 돼. 야, 아랑아,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예빈아, 국영수 열심히 해야 돼. 니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것,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 자신을 알아라. 그걸 알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정보화 시대, 뉴스와 SNS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네가 누구이냐? 너는 왜 태어났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 스스로의 확증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나 건강한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들쑥날쑥. 많은 결정을 할 때마다 판단에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쫓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눈치만 봐야 되는 거죠.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정치인이요.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한 사이비 종교에 가서 그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잖아요. 왜 절했어요? 돈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은 돈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돈 앞에서도 당당할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저희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님이 북한의 김정일 그 대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굽히지 않았다라고 이슈가 됐습니다. 또 삼성의 회장님이신 분도 북한에 갔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한국의 기상을 여러분, 근데 그보다도 돈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명예도 소용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면은요, 우리는 꼿꼿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슈가 될 겁니다. 야, 그 이영민 집사 알아? 어디? 은평구 그 예가교회의 이영민 집사. 그 친구는 이 돈 앞에서도 당당하더라고. 그래?
아, 나중에 한번 천국에서 만나면 인사나 한번 해야겠네. 밥이나 내가 한 끼 사야겠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 혼란, 무기력함, 이런 방황을 멈추고 내가 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라고요. 어느 날 감자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요? 당근이지. 내가 당근이에요? 하면서 이 감자는 마음이 상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한참 방황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긴 방황을 멈추고 정신 좀 차려보려고 외할머니에게 찾아갑니다. 할머니, 내가 감자 맞아요? 하필 또 그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였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이야. 이럴 때는 웃어줘야지 뭐. 오이야. 예? 제가 오이예요? 그래서 이 감자는 또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죠. 그리고 이 감자는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마가 나는 당근이래. 그래서 이렇게 당근처럼 모양도 만들고 머리에 초록색도 심어보고 색깔도 변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보고 오이야, 오이래요. 그래서 염색도 해보고 오이처럼 변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시간을 이렇게 낭비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 나오시는 형님은 이런 데서 노래를 절대 안 불러요. 원래 노래 한 곡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무대 위로 올라오는 김도향. 분의 대표곡이죠.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턱없이 흘려버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노장의 목소리에 장래가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만큼은요 한 사람도 이 감자처럼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딱 나는 절대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탁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체육동호회 가입 활동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1.3%나 2023년에 증가했고요. 보니까 1위가 축구 풋살 동호회가 많고 그 다음 배드민턴, 3위가 탁구. 우리 교회는 탁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프, 테니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동호회 활동을 너무들 무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채 이들은 이 삶에 빠져서 사는 거죠. 제가 카톡방이 1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카톡방이 운영이 되는 곳이 이 동호회방이에요. 매일 올라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가졌을 때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축구에서부터 테니스 이것만이 중독이 될까요? 술자리를 그렇게 갖는 사람들, 그 밖에 다른 영상들을 보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거를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왜 그토록 사람들이 매년
11.3%나 증가하고 아마 2025년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어마어마해졌을 거예요. 왜 이렇게 활동을 하는가 알고 보니까요. 이 여가 활동을 통해서 다른 낯선 존재를 통해 나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느낌, 공동체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거래요. 왜 등산 모임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탁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라톤 동호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알리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거든요.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까 그 김도양 씨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좋다고 다녔던 그 모든 시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근데 마지막 이 노래 가사말에 뭐라고 합니까? 흘려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지금 50살이니까 제가 한다고 암만 열심히 뛰어도 10년 안에 분명히 무릎이나 어디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걸 한다고 제 자신을 알아갈까요? 동호회 활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난주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창세기 성경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생명의 기운을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성령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호흡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대요. 생명체가 되었대요. 비로소 사람이 되었대요. 자,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저 육체에만 속한 삶들이 아니에요. 내 오감이,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맛과 나의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육체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영과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함께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세상의 이 어둠의 영들은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당신의 최고라고 생각하게끔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런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등진 삶을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라면 이 모든 것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일에만 미쳐 살아? 여러분, 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 만나서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 이 말씀을 꼭 하게 하셨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그렇게만 살다가는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 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아랑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랑이에게, 아랑이 여기 봐봐. 너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아랑이가 생명이 된 거야. 그런데 그런 아랑이가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사람이 죽은 이야기, 일가족이 4명 생매장이 된 살해당한 이야기, 핸드폰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많은 게임과 기사의 내용들을 이 아이가 계속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하루 종일 그 기사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보다 보면은요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골머리가 아프고 핸드폰을 이렇게 던져버려요. 에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은 무조건 생명과 평안의 시간이 가득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져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인물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런 상남자가요,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요만한 바퀴벌레 하나 나타난 가지고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TV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스티브 잡스. 이분이 만든 회사가요 미국 시장의 42%를 차지한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이게? 암덩어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암덩어리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 죄 하나, 아담의 한 명,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비록 연약하고 툭 치면 부러질 수 있는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하면은 돈을 통해서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뭐 서울역이나 광화문 이런 데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자자 여러분 중에 이 다이아몬드를 가질 사람 있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 와. 여러분, 이거 가질 사람 하면 이 예가교회에서 만약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예가교회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리가 나죠. 저기 뭐 저 녹번역까지 줄 서 있을 거예요. 야, 여기만 오면 1000억짜리 준다는데. 자, 그래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이 더러운 폐수, 여기에 보면 막 엄청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거기에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예가교회 앞에서. 자자자, 이 더러움에 빠진 다이아몬드 가질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죠. 미쳤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 1000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때가 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시 나를 떠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1000억의 가치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그 한 사람의 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늘 그렇게 내가 오염됐다고,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에 꾸정물이 좀 묻었다고, 여기에 남들이 뱉은 침이 좀 묻었다고,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나에게 걸쳐져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1000억짜리인 나에게 넌 충분하지 않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넌 결코 변할 수 없어. 네가 암만 예수 믿는다고 될 것 같아? 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을 저주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1000억짜리인데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에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부족하다. 더 가져야 돼. 하면서 자극하기 시작하죠. 내가 1000억짜리인데 이런 말들이 필요할까요? 아니 1조짜리인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로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아이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신경을 안 써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에 휘둘리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우리 예빈이하고 아랑이가 암송을 했죠. 이거 한번 큰 소리로 둘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딱딱 또박또박 맞춰서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돈이 최고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1,000억짜리예요.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은요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5만 원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5,000원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작은 말들에 1,000억이신 여러분들이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늘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묵상은 누구죠? 내일 아침은 유명 집사님. 네, 유명 집사님이죠. 아, 날짜가 잘못됐나요? 아, 저기 아침 묵상. 다음 주 아침 묵상자 김잔디 집사님이 됐네요. 원래 지난주 주보에는 유미영 집사님으로 됐었는데, 예, 그러면 김잔디 집사님께서 주보에 나왔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안병기 집사님, 예, 이건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바꾼 거는 주님이 바꾸신 것 같네요.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이 퍼즐을 보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사람의 얼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이 퍼즐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퍼즐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반드시 우리의 모습은 마지막에 이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면 1,000억의 가치 이상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꼭 여러분 모습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 퍼즐을 지금 우리는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영민 집사님, 괜찮아요.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에 테두리만 지금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인내가 끝내주는 분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세요.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앞에 있는 목사가 그냥 하라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십시오. 주일 잘 지켜서 예배하고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한 장씩 매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갈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퍼즐이 다 맞춰지면 누구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봤더니 이영민은 사라지고 예수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을 거울에 비췄더니 조경훈의 얼굴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주님은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는 헌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대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고 결국에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 자신을 알아라 라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성공과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남들이 가진 거 갖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못 견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것들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구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만족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애원을 향한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미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의 이름으로 남의 눈치 보면서 거짓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특별한 인생, 이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셨지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깨 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아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5,000년,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물음표는 남아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바로 그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야, 내가 이 천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5,000원짜리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휘청휘청 방황하며 살았구나.
에이 이 못난 놈 괜찮습니다. 여러분 탓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방황하고 휘청 좌로나 우로 치우쳤던 나의 인생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